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년들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거기 그 부담스러운 사진들 있죠? 예, 그 부담스러운 사진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앞자리로 좀 앉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앞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앞에도 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좀 이쪽 앞쪽으로 오셔도 좋고 조금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부터는 앉으실 때 이 앞에부터 좀 채워서 앉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뭐 목장별로 앉아 있기도 하지만 이 앞에 쪽부터 좀 차근차근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정리가 안 돼서, 안 그래도 좀 제 설교가 정리가 안 된 설교잖아요. 근데 이 자리까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하리 자매 맨날 거기 앉지 말고 이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PPT를 보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PPT를 좀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새가족 분들이 이거 굉장히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매일 믿는다 하고 오늘 또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배웠었고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역시나 생명이 있는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놀이로 만들고 신자놀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교회 와서 믿으라니까 믿는데 뭐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믿는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본 것 많아가지고 자꾸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우리 뭐 수정자매도 기도했었지만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데 정작 자기 안에는 예수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발견할 것처럼 땅을 파고 있지만 사실 발견하는 건 뼈와 해골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가 평상시에 그냥 딱 할게요. 그러면 바로 넘겨주세요. 센스 있게. 자, 그래서 호수를 걸어간다는 것,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믿음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꽁꽁은 호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호수에 대한 나의 확신의 정도가 아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호수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을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신뢰해온 대상은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직장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에 목장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겠지만 나는 진짜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물론 급할 때 친구도 찾지요. 가족도 찾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근원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 놀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내가 신뢰해오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때때로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근심해야 되고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분은 불안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여러분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인생길을 살아갈 거예요. 왜?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꽁꽁 언 호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넘겨보십시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생각의 후라이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믿고 그 경험한 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건 좁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하나님께 막 계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 자, 시작. 이제 하나님, 내가 납득되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멈추시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납득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될 거예요. 내가 그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아주 당연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을 것이고 또 이 말 그대로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결혼할 때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철이는 결혼을 아마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천천히 기도할 때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살찐 걸 보니까 역시 결혼이 좋긴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자,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막 듣고 해도 설교가 잘 들립니까? 첫 번째로 이 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별 모자란 사람이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들리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찾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왜 큐티할 때도 먼저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알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계속 틀어주세요. 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8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좀 센스 있게 따라와라 좀.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가득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들을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가 있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 만물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큰 나무 보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큰 돌덩이 보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계시의 특징을 보면 시간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보다 앞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사건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뭐에 대해서요? 그거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충분히 알 만한 그런 지식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영원한 미래를 건설할 만한 이 세상 삶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소의 지식은 분명히 줘요.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하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같이 찬양하잖아요. 높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조금 해가지고 어디 가봤자 이렇게 어디 군산이나 부안 같은 데 가보면 변산반도나 있는데 보면은 대단히 조금 예쁘잖아요. 근데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 같아,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다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일반 계시의 부족한 부분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걸 똑같이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방송실 졸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 따라와줘요. 자,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자연 속 일반 계시와 함께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요 특별 계시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건과 말씀이 병행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어디 코란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꿈 꿨다, 그걸 기록했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긴 역사 동안에 사건이 막 벌어져요. 그렇죠? 저자도 많고 사건도 길고 창세부터 해가지고 말레기까지 긴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 계시로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의 법전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해석해내고 또 사실은 말씀에게 본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긴 역사 동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놓고 또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런 역사를 기원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느냐? 필요성을 보면 첫 번째로 뭐 때문이죠?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는 다 희미하고 또 부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자꾸 막 이제 이렇게 내연기관 그만 떼자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왜 그럴까요? 자꾸 환경오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우리 물난리가 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기후가 너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솜씨가 점점 희미해지고 자연이 엉망으로 막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리는 자꾸 과오를 저지르고 불신앙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집으로 인해서 일반 계시의 그런 본래 흔적을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뚜렷하게 나타나죠. 어디서부터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데 급속하게 문명이 만들어질수록 어디서 떠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흐릿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를 바로 알 수 없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나타내시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불로, 연기 가운데, 구름 속에서 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직접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는 게 우리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구약에는 선지자의 메시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 뭐냐면 이적이에요. 이 이적은 그냥 기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신 징표로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뭐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이 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하여 낮아지신 것, 그래서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아주 가장 큰 이적이자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나타나신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특별 계시란 말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떤 분은 자꾸 어디 기도받고 와가지고 막 그 기도받은 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좀 대답해 봐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어디 기도 받아봐, 기도하면 다 예언해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 말고, 여러분 차라리 이 김 목사랑 좀 가깝게 지내는 건 좀 어때요? 되게 말하면 이제 내가 뭐하네 여러분한테. 이렇게 아무리 찾아가는 서비스라 그러지만 저는 그 정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디서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 못 해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줄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난 그거에 대해서 막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막 신비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주구장창 찬양만 하고 있어. 저기 남미 가보면요, 남미 쪽에서는 주구장창 찬양만 해요. 한 50분 찬양하고 한 10분 찬양, 기도 딱 말씀 보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넘겨주세요, 그냥, PPT.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표준인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으면 성경 속에 딱 해가지고 성경이 딱 폈으면 업데이트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 너는 누구랑 결혼해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러나 분명한 원리를 주고 있고, 우리가 큐티를 보면서 자꾸 여러분, 그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오죠. 여러분들 그 정도 나누라 그러면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버텨내잖아요. 이혼할 상황에서 버텨내고, 사업 가운데서 버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큐티책 속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거의 절대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디서 누가, 혹은 어떤 목사님이, 혹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자꾸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용하다는 데 따라 그 무당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뭐라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펴서 말씀이 그러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실 좀 쪽팔리긴 한데,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여러분들 그 읽는 독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놓고 뭐 귀찮게 이런 것까지 내가 뭐 어떻겠냐 쓰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눈을 바라봐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돼요? 난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야? 읽는 거지. 여러분, 읽는 거예요. 왜? 설명해 줘야 돼요? 물론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읽어. 아니요. 그랬으면 그냥 열심히 읽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적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김 목사가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있는 게 맞지 그러면 그냥 읽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도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다 하는 말씀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계시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니?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줘요. 특별계시로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요? 시작.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계시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살면서 왜 때때로 허무한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마다 한번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한번 답해 보세요. 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이걸 좀 쉽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메시지 성경 영어 버전이죠, 보면은 A living sou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드셨냐 그러면 흙을 가지고, 그리고
흙에 뭘 더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흙은 예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그냥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육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 재, 티끌, 허무한 것, 이런 아무 곳에서 쓸 수 없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넘겨보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냈냐 그러면, 첫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특별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시작.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특별히 사람을 정해놓고 여러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면서 뭐 어떤 존재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처럼? 분신처럼, 독생자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언제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못 느낄 때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물론 그 여자친구랑 이렇게 사귀고 남자친구랑 사귀고 이럴 때 뿌듯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세상에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성철 형제? 그쵸? 예, 없어요. 아무도. 언제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세상 모든 것을 채워도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항상 있는 말씀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불행하고 이게 없는 사람이 불안하며 이게 없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계속 허무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우리 세 가지 정리한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밑에 굵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고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막 이혼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잘 결혼했는데
정말 너밖에 없다 그러고 검머리 팥벌이 하면서 결혼했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버틸 수 없냐면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인생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민모를,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 태어났니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볼까요? 누가 뭐라 해도 왜 내가 소중하고 왜 내가 귀한 존재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기 그림 보면 그렇죠. 제가 5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 칩시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5만 원 하나 있다 치면 이 5만 원 여러분 가질 사람 있을 때 다 손들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을 대다수는 손 안 들 거예요. 이번에 회식비 쏜다 했는데 여러분 참여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돈에 욕심이 없고 오로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대단한 사람들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더럽다고 해서 안 주겠어요? 제 아내가 휴게소 갔다가 변기에 이렇게 변기 옆에 떨어진 만 원짜리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걸 짚고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왔다니까요. 만 원 줬다고? 그 더럽다고 그 가치 없는 겁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수 믿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는데 왜 가치 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병들었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직장에서 잘렸고 아무리 여러분 뭐 이렇게 직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귀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왜 사는 걸까?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어서 무슨 예수님이 나를 거두들도 보기나 하겠어? 라고 그렇게 사단이 주는 음성에, 달콤한 음성에 기울일 때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늘 읽는 말씀이지만 스바냐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이 말을. 자꾸 내가 뭘 하면 그 다음에 믿겠지, 그 다음에 저렇게 해주시겠지라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밑에 하이라이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을 대지 마세요. 그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부터 여러분 자꾸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나는 어떻게 만들었지? 비록 허무한 것에서부터 만들었지만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보셨지 라고,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내리는 평가처럼 극과 극이고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신앙생활 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쁨을 찾고 거기서부터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스스로를 포마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오늘 자매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포함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은 여러분을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만큼?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로마서 봐요. 이벤트 안 할게요. 너무 이벤트 많이 한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자, 안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 새벽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저는 힘든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을 같이 펴서 보고,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쭉 하신 거 열심히 방송국에서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한 번씩 비록 함께 할 수 없는 저녁에라도 자기 전에 틀어놓고 듣고 또 들으면서 숙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그 조금 했으면 여러분 목장하고 같이 나누고 힘들겠지만 우리 설교에 댓글로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김 목사가 힘이 나서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귀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간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생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잔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허무한 티끌과 같은 그런 먼지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분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을 포함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마음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시며 이렇게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어진 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포마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또 때때로 허무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한 것 먼지를 택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빚어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생명의 후라이팬, 생각의 후라이팬을 뜯으러 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포함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마다 신령한 복으로 더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또 물질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